하셔서 우리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험악하고 악이 광년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둘러싸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평강, 이 평안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참 굉장히 덥습니다. 해마다 날씨가 더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습도까지 높아서 사람들의 참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아서 작은 일에도 짜증을 참 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 혼, 몸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이 화평을 참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이 화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뭐 잘못하거나 상대방이 또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성격들은 굉장히 급해져 있고 참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분노나 화가 있지는 않습니까? 참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잘 참습니까? 지난주에 참 여러 목사님들 참 모여서 교제를 좀 했는데 그 파주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운전을 하고 파주에서 이렇게 가는데 바로 앞에 차가 이 조수대 쪽에 문이 열리면서 한 젊은 남자가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 젊은 남자는 뒹굴면서 머리가 충격받고 쓰러졌고, 이 목사님이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119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남자에게 막 또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사람이 어떤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 젊은 사람이 차 안에서 막 싸우다가 이 젊은 남자가 이 분을 아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렸겠어요. 그때 시속은 뭐 강하지 않고 한 4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차 안에 보니까 아주 아기가 베이비시터에 시트에 앉아가지고 있는 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젊은 이 부부예요. 젊은 부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운전석 뒤에 있는 그 베이비가 엄마 아빠가 앞에서 그 싸우는 소리 듣고 큰 소리를 내는 거 듣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차에서 뛰어내릴 정도면 정말로 얼마나 그 화를 못 이겨서 이렇게 뛰어내렸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목사님은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고 구급차가 와서 그 사람을 싣고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화가 많이 있고 참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참 배려가 없고 나만이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치 이 활화산, 그러니까 폭발을 하진 않았지만 저 그 깊은 땅 속에 이 화산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는 상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상은 AI 시대와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성격은 급해지고 생활은 팍팍해지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 고통하는 시대에 함께 우리는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즉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라고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그 장애물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앞에서도 뒤에서 옆에서도 정말로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빼앗아가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 저도 가끔가다 제 아내하고 말다툼할 때가 있어요.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함이 그 순간은 없잖아요.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또는 내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욕심이 장애물이 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경제적인 것도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주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고 심하면 다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평안을, 이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 평안 가운데 살아라. 평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근심들 많죠? 어때요? 세상 일로 인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참 근심이 많아요. 그래 요즘에는 이 직장인들도 보면은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근무할 때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인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직장에서 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뒤떨어지면 또 그만둬야 되고 이런 것들 얼마나 심하겠어요. 참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죄인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무엇일까요?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아멘입니까? 둘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헬라어로는 조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됐잖아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물론 또 다음에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러한 선물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뺏어 가려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평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화평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여인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첩을 받아들이죠. 그 첩의 이름이 뭡니까? 분인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인나가 아들, 딸을 갖다가 잘 낳았어요. 몇 명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딸이 여럿이 있다고 성경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인나는 그 집안에서 기가 살았어요. 기가 살아니까 어떻습니까? 이 본처인 한나를 심하게 구박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했다. 대적했다고 그래요. 아기도 낳지 못하니 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 나가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한나 여인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마음의 평강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한나 여인은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 해마다 그가 그와 같이 가므로 분인나와 그녀를 자극하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밥도요 마음이 편하게 넘어가고 소화도 되지,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는 먹으면요 소화불량 걸려요. 소화불량. 그녀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와 같았어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였어요.
그녀는 기도 가운데 자기를 대적하고 자극해서 힘들게 하는 분인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고통이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요정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실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 여인의 기도는 통곡에서 마음속 기도로 옮겨집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올라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입만 동동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기도였어요.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 여인을 술 취한 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 여인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한나는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 혼, 즉 내 마음을 쏟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자 한나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난 후에 그녀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밥도 먹고 얼굴도 펴졌습니다. 수심에 찬 얼굴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 엘가나가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서도 그 문제를, 내 평강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할까? 손해보면 어떡할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평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에 내가 잡았지만 그 문제에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 아시죠? 수영. 여러분, 물에 뜨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온몸의 힘을 다 빼고 물에다 나를 맡길 때 몸이 뜹니다. 그런데 가라앉지 않으려고, 가라앉기 무서워서 힘을 바짝 주면 어떻습니까? 꼬르륵 하고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인데요. 가족 외에는 한 유학생 한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도 새로 개척한 곳에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타운하우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회자지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목사니까 뭐 있겠지.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만성 두통으로 옮겨져 가지고 아주 매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 밴쿠버에는 한인교회도 많고 하니까 한국교회도 없고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없는 저 대서양에 붙어 있는 노바스코샤 주 수도인 헬리팍스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몇 개 있는지, 한국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이 태평양 이쪽 끝에서 저 대서양 쪽으로 내 거처를 옮기려고 한 것이죠. 카나다가 얼마나 넓은지 밴쿠버하고 헬리팍스하고는 한 7천, 8천 킬로 됩니다. 시차가 4시간이나요. 밴쿠버가 1시 하면 거긴 5시예요. 같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시차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했어요. 아주 집중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참 모르겠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이것은 네 사역이 아니야. 내 사역이야. 너는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면 돼.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자 기도 가운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내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된 동기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가끔가다 한국에서 전화 오면 지금 몇 명이나 참석하세요? 몇 명이나 보세요. 그게 의무리 양으로 아직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있기는 지금 유학생 2-3명 있고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좀 이게 좀 부흥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얼마를 기도했는지. 그래서 제가 만성두통에 시달렸던 거예요. 얼마를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자마자 1년 넘게 시달리던 만성두통이 머리가 맑은 하늘처럼 깨끗하고 가벼워졌어요. 만성두통이 기도 끝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왜 아멘 소리 안 해요? 네? 싹 없어졌어요. 내가 아스피린 먹은 것도 아니고 진통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기도 가운데 그냥 없어졌어요.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주일 학생만 50명 모이는 참 교회가 됐고 한글학교를 운영을 하고 아이들에게 한국말 잊어먹지 않고 한국 글을 잊어먹지 않고 해서 아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쏟아 놓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나 여인처럼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므로 또 생각해야 될까요? 또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면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그 문제에 우리는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다음 둘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리라. 마음이 격동되고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혈기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며. 부산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자기를 분노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참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지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셋째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가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3절에 보면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고 그래요. 죽었다.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적으로 내 본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애착을 헬라어로는 루노네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곡비를 단단히 매듯이 골똘히 생각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똘히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밀려와요. 아멘? 아멘 소리 너무 작은데? 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뭐가 밀려온다? 평강이 밀려온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나 세상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세상 것을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내 마음을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염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젠가요? 내가 죽은 날 언젠가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날입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침례입니다.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길 때 죽었고 물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침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어받은 새로운 피조물 즉 거듭 난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내 본성이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적인 건 어떻습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질 않아요. 여러분 제 카톡에만 들어오셔가지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손주 두 놈만 있어요.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냐? 여러분 내가 좋은 데 가서 찍은 거 올리면은 거기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좀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해요. 여행 가서 좋은 데 사진은 내가 찍어도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냐? 나를 아는 분이 그거를 보면은 참 어떨까?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을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참 예수님의 한 제자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님, 선생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는 하나님 눈에 볼 때 죽은 자예요. 아멘? 죽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개역성경은 아주 잘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성경을 한번 볼까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잠깐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언제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까? 이 짜증은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환경과 꽃길이 펼쳐 있을 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평안이 너의 마음속을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응?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평안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고통하며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이 평강을 잘 관리하며 다스리는 것은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잘 관리하며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네? 싫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고종하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